이 시간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저희들은 어제 시편 32편에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마침 오늘 시편 33편은 1절에서 바로 그 의인, 정직한 자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에게 마땅히 할 바로다. 시인은 하나님께 허물이 가리어지고 죄가 사하여진 자, 즉 의인 정직한 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용서받은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하는 분명한 신앙과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오늘 1편에서 33편 1절에서는 찬송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의인은 주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2절과 3절에 찬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비파와 수금으로 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 노래, 매일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찬송해야 하는가를 시인은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지금 기록되지 않았지만 4절은 첫 부분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되는데,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찬송해야 되는가,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의 존재를 파악하고 알아갈 때 소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은 말입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지요. 근데 이 말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그 정직하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진실되지 못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정직한 말과 진실한 행동,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저희들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공허와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셨고 채우셨고
모든 것들을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6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권능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지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생기고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질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말씀했어요. 세상의 계획이 아무리 좋고 대단해 보여도 인간의 계획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든 계획들은 언제든지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변경되고 취소되고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완전하신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셔서 그 뜻이 어느 때에나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이 저희에게 너무나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에게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나를 택하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기업, 나할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꾸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의 이유는 위에서 계속해서 보았듯이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완벽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5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굽어보사,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저희들을 향한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이 저희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저희의 생각도 다 아시고 저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저희 마음의 근심은 무엇인지 염려는 무엇인지,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 살펴보십니다. 저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저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저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할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찬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거울 때,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내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 내 기분과 감정이 받쳐줄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 바쁘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사역과 사명을 열심히 하시느라 분주하고 바쁘신 분이 계시겠지요. 근데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의 영혼이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새 은혜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영락의 성도들, 새벽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기업이 된 것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저희를 바라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합심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부름받아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과 돌보심의 계획 가운데 공의와 사랑의 주님을 더욱 높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성여중고를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동익 선교사의 선교사역과 정현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 기분과 감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저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저희들이 나아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찬양의 소리, 찬송의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신앙과 삶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질서를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계획은 언제나 바뀌고 변경되고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주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한결같은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송하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시고 변경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저희들
주목하셔서 저희들의 삶의 형편, 삶의 자리,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어떠한 다른 일들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신앙의 자리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 새 노래로, 감사와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이 넘치게 하셔서 이와 같은 사역들이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학생들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의 김동익 선교사님, 인도의 정현수 선교사님, 하나님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시고,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